제가 평소에 소설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청소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모양인데, 되도 않는 얘기를 현실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런데 하여튼 시간 뺏기는 게 더 아까워서 소설을 잘 안 읽었는데, 그건 저의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다른 책에 비해서 소설을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조정래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이 천년의 질문을 읽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샀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샀더니 이렇게 전화기에다 저장해 놓고 이렇게 이어폰으로 출퇴근하면서 전철 안에서 듣고 또 운전하면서 듣고 이럴 수 있어서 좀 편했습니다. 제가 계속 책을 읽으면 좀 눈이 아프기도 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책 읽는 것과는 좀 다른 맛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시도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3권인데 지금 2권 한 중간 정도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언과 관련이 깊어서 약간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에피소드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들은 매우 익숙한 사건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픽션이 아니라 르포나 다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시사주간지 기자 장우진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왜 읽게 됐냐면 이 실제 주인공의 모델이 주진우 기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 소설을 사실은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보면 거의 굉장한 영웅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는 일제강점기에 김원봉 열사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이 사회 비리를 파헤쳐서 이 고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언론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힘을 가진 자들이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그 살해 위협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협박이죠.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걸로 이렇게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꿋꿋한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진우 기자가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 굉장히 멋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가 취재 중인 사건 중에서 재계 1인지 2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1, 2위를 다투는 성화그룹이라고 하는 가상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한 4, 5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룹의 돈을 4, 5조를 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죠. 그런데 그룹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서는 데가 있죠. 여기 소설에 보면 창조개발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한 부서가 이 광고와 그 다음에 뇌물을 써서 각 매스컴의 취재와 보도를 다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재되고 보도되는 것 자체를 다 무산시킵니다. 그런데 한 시산주간지의 심층 취재팀 장우진 기자의 취재만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우진 기자의 주변 사람들 대상으로 아주 다각도로 로비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동생,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장우진 기자에게 이렇게 손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장우진 기자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호진 기자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초등학교 때 이 부인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수십 년 동안 한 여인만 사랑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그런 이제 순정파 남자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19년째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 신문 기자인 이 주인공이 맨날 취재한다고 취재비를 자기 월급에서 갑을 해서 써서 늘 월급 통장에는 빵원이 찍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가지고 그냥 살았으니까 아주 궁색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아파트에 겨우 그냥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오고 남편의 취재를 막아주면 한 해에 20억씩은 벌게 해주겠다며 회유를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아내 이유영은 아들 규원이와 저녁밥을 먹으면서 혼자 넋을 잃고 그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이 회상하는 장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억 얘기를 규원이한테 하면 뭐라고 할까? 퍼뜩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그때 잇따라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중고등학생 몇십 명에게 물었다.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1년 감옥살이를 해도 상관없다. 이 도발적인 설문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도발적인 설문에 더 도발적인 응답. 세상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아무리 돈하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애들까지 어찌 그리 됐냐는 우려고 한숨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다. 어른들은 벌써 TV 화면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어느 TV에서 젊은 여성들 300명을 모아놓고 비밀 전자투표를 하는 게임이 있었다. A는 가난한데 10억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 애인을 바꿀 것인가? 다음 순간 자막에 숫자가 나타났다.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210입니다. 그리고 와 하는 여자들의 놀란 외침이 공기호를 가득 채웠다. 두 가지 다 10억이었는데 아들은 20억 질문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유영은 신음했다. 20억의 접착력은 끈덕지게 의식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 친구에게 매년 남편 기사 막아주면 20억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이제 거절하고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그 20억이 머릿속에 달라붙어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 속 이유영의 갈등은 그녀 혼자만의 갈등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 속의 이유영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성준 작가는 소설 속에 어떤 다른 인물을 통해서 오래전에 사마천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배 아파서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면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1000배 부자면 고용을 당하고 자기보다 10,000배 부자면 노예가 된다. 이렇게 사마천이 썼답니다. 2세기 정도에 살았던 역사학자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썼는데 어쩜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젠가 권력은 이미 자본에게 넘어갔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금 자기보다 10,000배 이상 부자인 재벌, 즉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온갖 사회 병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동래 작가는
국가가 있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되풀이해온 질문,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독자들 스스로가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7층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 신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 한 권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든 당신의 정신이나 마음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책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의 명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성가답게 우리가 책을 읽다가 뭔가 문득 깨달았으면 책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나 대신에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으면 책 내려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머튼 신부의 말처럼 천년의 질문이란 책도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책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제가 오늘 증언 서두에 이 책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이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바울의 교회 공동체 운동은 단순한 선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숫자 늘리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었고 또 바울의 교회 공동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회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습관이 된 기도문을 계속 외우는데 그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개역 한글판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으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단지 하늘에서만 이루어졌지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네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받들었을까요? 당시에 세상은 누구의 나라였으며 누구의 뜻이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꼭대기에 황제 카이사르, 시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탈출, 엑소도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바로 그 제국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이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국의 편이 아니라 그 제국에 압제당하는 히브리 민중들의 편에 섰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교인데요. 이 유대교가 출애굽이 없으면, 출애굽 사건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국들의 편에 아니라, 즉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힘 없는 약자의 편에 섰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였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제국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로마로 바뀌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은 언제나, 물론 변질될 적도 있었지만 이 약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강자들이었던 제국은요, 그 모든 제국들은 다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자들은 사실은 힘의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힘이 최고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저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오래된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종교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인류가 신석기 혁명을 이룩한 다음에 이제 내가 생산한 것이 나 먹고 이만큼 남게 되면서 그 남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던 이후로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를 지배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힘이 옛날에는 무력, 즉 군사력이었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 지금은 그것이 돈의 힘입니다. 금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돈을 벌어라, 그러면 네가 상대방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승리가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였고 가치였고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학자 월터 윙크는 이런 힘의 숭배를 인류가 가진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라고 일컬습니다. 이 신화가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Myth of Redemptive Violence라는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힘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학문적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신화는 인류 역사에 지배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그의 40년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으로 입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를 따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배체제, 그 신화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다른 지배자들처럼 자기 힘을 키워서 현 지배체제의 정점에 내가 올라서거나 아니면 현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배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힘의 숭배를, 그 힘의 숭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을 꿈꿨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 말석에 앉았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을 섬겼습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서 당신 가지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당신의 출세나 축제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힘의 포기는, 힘의 무시는 지배체제의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의 숭배자들은 작은 균열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많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왜 하필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그것은 만약 너희들도 예수처럼 살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들의 시체마저도 들깨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인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학식도 아니고 내 출신 성분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이 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나아가서 바울은 생뚱맞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의 숭배자들은,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거부하고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겁을 줘도, 겁박을 해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처럼 살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걸었던 넓은 길, 힘을 추구하며 살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바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그 가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바울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예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가치와 바울의 가치는 양립할 수 없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이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 창조는 새 사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새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도 남들처럼 힘이나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난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듯 새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에 굴복하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 아니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커져갑니다. 이 천년의 질문 뒷표지에 플라톤의 격언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 이 플라톤의 격언은 왜곡되고 굴곡진 우리 역사는 그저 권력 욕구와 탐욕에 눈먼 사람들의 탓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불의에 순응해 왔기에 그런 통치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왜 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장우진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저 한 사람만이라도 똑바로 세상을 보고 똑바로 기사를 쓰고 똑바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던 나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살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촛불이 언젠가는 광장에 모여서 횃불이 되고 또 그 횃불이 언젠가는 세상을 불사르는 들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촛불혁명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 즉 목숨은 붙어 있으되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 죽음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결국은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그 제국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상의 방식과 다른 비전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나를 길들여 왔는데 교육을 통해서 길들여 왔던 뭐를 통해서 길들여 왔던 내가 거기에 순응하도록 나를 길들여 왔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길들임 받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미국적 생활 방식의 세 가지 핵심 가치들이 3A라고 표현했습니다. Appearance, 이게 남 앞에 보이는 거죠. 외모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남한테 이렇게 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장신구도 하고 이런 게 이제 Appearance죠. 그 다음에 Affluence, 부유함입니다. 풍족함입니다. 그 다음에 Achievement, 성취입니다. 이 3A가 미국 사람들이 가는 내가 겉모습이 뛰어나고 또 풍족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성취를 하고 이것이 미국적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적 삶의 가치가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가치를 더 이상 이런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재물을 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은 부려야 하는 것이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만몬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지금 육체에서 안에서 사는 삶하고 다른 거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계속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가 힘을 심으면 힘을 거둘 것이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둘 것이고 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힘을 추구하면 우리는 힘을 거둘 겁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만족이나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불만족과 그리고 나보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울은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입니까?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